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과 이 공인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의 근원을 두려움에 있다라고 찾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는 인기를 얻을수록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이런 공황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라도 사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을 가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외모, 연예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외모에 집착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능력과 학력과 스펙에 집착하죠. 그게 인생인데 성경에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었고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요, 이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야곱 뺨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삼촌과의 치열한 속고 속이는 싸움에서 또 이겨냈습니다. 야곱은 위기에 익숙한 인물이었어요. 삶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그 형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냥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끝판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과 싸울 때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라도 해서 이겼는데 지금은 두뇌 싸움 따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에서가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 어떻게든 삶을 부여잡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도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태까지 믿었던 내 능력이 초라해지는 상황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또 야곱 특유의 기질이 발휘가 돼요. 창세기 3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인데요, 32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소유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눠요.
진짜 탁월한 한 수가 아닙니까?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에서에게 먼저 보낼 예물을 보내 강을 건너게 하고 한참 있다가 밤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드디어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있어요.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분리되었고 자기를 지켜주던 종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모았던 재물들에서부터도 분리되어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야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고독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반드시 홀로 있어야 했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왕따는 나쁜 거고 홀로 고립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립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과의 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야곱이 목숨처럼 아끼던 이런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고립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황을 잘 못 만들어요. 지켜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스마트화되고 신앙도 효율적으로 변했어요. 이 기독교 영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화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영적인 영혼의 성장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흉내는 아주 화려하게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과 1대1이 만나서 부딪혀 씨름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은 분주했습니다. 두 아내와 자식들, 그 많은 자식들과 그 많은 재산들을 자기 힘으로 다 지켜내야 했으니 뭐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야복 나루터에 반드시 홀로 남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곱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야곱을 공격했고 야곱은 이 사람과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씨름의 형태였는데요, 단지 넘어뜨려가지고 무릎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의 레슬링 있잖아요. 고대 올림픽에 나오는 레슬링은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 나라 간의 전쟁과 전투를 대신해서 레슬링을 하기도 했고, 재판을 치르기 위해서, 재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레슬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지금 여기까지 자기 두 주먹 의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 한 방에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신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깡 하나로, 능력 하나로, 두 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싸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부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곱이 두 팔로 이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다리를 저니까 이제 씨름 못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 사람의 목덜미를 두 팔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처절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온 힘을, 야곱은 장사였잖아요. 29장에 보면 막 몇 사람이 드는 돌을 야곱이 혼자 막 옮기잖아요. 온 힘을 다해 싸우다가 하필이면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살기 위해서 팔로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매달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27절에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근동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잘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야곱은 이름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대답해요. 나는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혹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속여 빼앗는 사람이었고 내 힘만, 내 능력만 의지하여 살아온 존재였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자기 이름을 말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이름에 대한 야곱의 고백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그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에게 생겨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내가 여전히 아직도 야곱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따라서 오늘 나는 야곱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실존적인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한 야곱에게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28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거는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름을 바꿔줬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동안 치열하게 겨루며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에서하고 겨루면서 발꿈치 잡고 나왔고요,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겨루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 무시무시한 라반과 겨뤘고 이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져주셨습니다. 한 방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끊을 수 있는 분이 그냥 바닥에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팔로 매달린 야곱을 이기지 않으시고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져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겨루 이겼다 그러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에게 겨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겨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밤중에 야곱에게 겨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던 야곱에게 공격해 오셨고, 결국 다리를 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신 후에, 야곱의 능력을 부서뜨려 버리신 후에 더 놀랍게도 슬쩍 져주셨단 말이에요. 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거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볼게요. 29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제야 야곱은 그토록 평생에 갈망했던 진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0절에서 고백해요.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이 죄 있는 인간은 죽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보존되었어요. 여러분, 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우리가 읽은 32장 앞에 11절에서도 나왔는데, 11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보존되었다 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이제 야곱은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에서의 얼굴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보존되었어요, 생명이. 그러니 이제 에서 앞에서도 그 생명은 건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안, 근원적 두려움, 누구나 유년기를 지나며 받았던 이런 상처에 대한 극복은요, 가정에서 받았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거는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극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린다고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서 막 가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늘 에서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늘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우리 안에 에서가 딱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어느 날 밤중에 여러분이 못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실 거예요. 31절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이제 야곱의 인생에 짙게 깔렸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날에 야곱은 예전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날에, 해가 뜨는 날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날에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새로운 장에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새로운 날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밝았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절뚝거림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사랑을 부러뜨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주도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몸으로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야곱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 쌍둥이 형한테 밀리는 거예요. 둘째라서, 장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자기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가 빛이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의 축복권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받으면 내 삶은 인정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에 집착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요. 자기 힘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행복은커녕 목숨을 위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삼촌 집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 집착합니다. 축복권에 집착했다가 안 됐어요. 근데 라헬을 보니까 여기 탈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착했어요. 라헬만 얻으면 자기의 불행한 삶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7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라헬을 꿈꿔서 아이폰도 사고 대학에도 들어가고 이 라헬만 얻으면 난 행복할 거야.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늘 만족이 없죠. 삼촌한테 당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야곱은 멈추지 않아요. 이 삼촌이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줄게 이러니까 이게 어디 상식적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야곱은 아무 반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스.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성경은 야곱의 이 예스를 절대로 긍정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 중독이에요. 뭐 이렇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만으로도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는 또 미친 듯이 재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사기를 쳐서 결국 부자가 돼요. 야곱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야곱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형 뒤꿈치 잡고 나왔던 그 상처, 집안에서 받았던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이런 존재야,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그게 야곱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럴 만한 지능과 능력이 있었고요. 야곱은 그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찾아오세요. 우리는 아까 질문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와 그를 공격하셨는가? 왜냐면요, 야복강은 약속의 땅의 경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경계가 야복강이었어요. 이 야복강, 이 약속의 땅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공격하신 거예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이 씨름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씨름에서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팔로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공격하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자기만 의지하던 사람이, 자기 능력만 붙들고 우상으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참 야곱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뽕 나루에 홀로 남게 하신 후에 그 고립된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하십니다. 이 씨름의 과정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던 그 잘난 내가 부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절대로 난 이거 포기할 수 없었던 내 자아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두 다리가 멀쩡할 때는 하나님과 씨름하던 인생이 이제 다리가 망가져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붙들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이 씨름 걸어오실 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씨름은요, 영적인 싸움은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제 영적인 씨름을 일부러 보여줄 때가 있는데 멋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이기고 기도하고,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상은 창피하리만큼 진짜 멋없어요. 이 야곱이 씨름했던 그 처절한 모습처럼 비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실 때 우리는 우리 본능은 생존 본능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씨름하면서 나를 막 지켜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결정적으로 믿고 있는 내가 이거 한 방으로 싸우겠다, 그거를 공격하세요.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진짜. 사람 미쳐요, 돌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내서 하는데.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다리가 부서졌으니까, 내가 이거 믿고 살았는데 이게 끊어졌으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끌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길이고,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부인 너무 멋있는 말.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멋없어요. 비참해요, 아주.
자리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제자반하고 무슨 훈련 받는다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죠.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교회 가운데 무슨 훈련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는 그 씨름은 한국 교회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꼭 광야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저의 초라함과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냐 하는 그런 무능함을 봐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여기 1분도 있기 싫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무대인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을 믿지 않아요. 아니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 어머니께 완전히 의존된 존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자꾸 실망하도록, 절망하도록 만드세요. 막 어떨 때는 막 밟으시는 것 같아, 저를. 그리고는 하나님 참 이상한데, 그리고는 새 이름을 주세요. 막 울고 있고 정말 좌절해 있는데 뒤에 오시더니 너 이제 내 백성이야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진짜 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진짜 좀 변태 같으세요. 이 타이밍이 제 입장에서는 막 울고 있는데, 당신한테 밟혀서 막 울고 있는데 다리 다 부러뜨신 후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후에 뒤에 오시더니 너 이제 내 백성이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각본 없는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애가 놀이공원에서 엄마 잊어버리면 세상 떠나가듯이 울듯이 하나님 없으면 나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세상 떠나가도록 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되어 이끌려가는 최고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묵상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직접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고백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런 찬양인데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자기 신뢰,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고백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